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번째 시간,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부여해 보자면, 저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타이틀이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그걸 칠하죠. 적색으로 그걸 칠해가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쭉 나열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언뜻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이 아주 명확하게 여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게 바로 이 제목하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별 알맹이 없는 내용 같은 그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한테 돌격할까 하노라, 조심해라, 가까이 오지 마, 그런 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 산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런 언약,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오늘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오늘 안에 본문 안에서 이와 같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을 저와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세워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오늘 본문 읽으시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5절, 6절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교훈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른 때는 언제인가?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3월 곧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3월 곧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표현이 된 이 내용은 첫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날. 첫째 날을 제3월 곧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지났어요? 애굽을 나온 때를 원년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월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아비브월, 정월을 아비월 그랬잖아요. 정월로 삼아서 정월 14일 저녁이 6월절 저녁이고, 그죠? 또 절기를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3월 1일이 됐어요.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애굽 나온 지 2개월 지났죠. 그죠? 2개월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5절에서 6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 내용에 결부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십계명 플러스 부과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두 개의 언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고 뭐요? 구약하고 신약.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런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사이에서 선악과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3인에게 이미 다 배우신 대로 여러 차례 언약을 그렇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그 과정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고 민족 전체와 맺는 그런 언약이다. 둘째는 뭐예요? 조건부 언약이다.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어떠했는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다 못 행했죠? 네.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 결국은 그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이 받은 민족, 유대인, 그들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언제 결론이 납니까? 언제 결론이 나요? 왕국이 멸망하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치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아주 무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두 개 요구하신 게 아니죠? 첫째는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말라.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모두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결케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려면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염되거나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산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경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지루하리 많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엄중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돌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나? 2003년도 사진입니다. 참고하고 보세요. 와 너무 변했네. 뭐 이런 거는 삼가하셔도 됩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해가지고 시내산을 오르는 거죠. 호텔에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저렇게 올라야 이제 일출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2003년입니다. 2003년. 누가 보이세요? 저희 집사람 발견하셨죠? 왼쪽에 승도 목자님 보이세요? 네. 맨 오른쪽에 박은진 목자님이고, 노란색 잠바를 입으신 분은 허진숙 사모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돋는 장면을 관망을 하죠. 근데 이때 예배를 맡으신 목자님이 워낙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바람에 대다수의 군중들이 다 해돋이를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해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해를 등지고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서쪽에 저 장면이 나와요. 서쪽 봉우리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시내산 사진 그러면 저걸 많이 쓰죠. 제가 이제 그 썸네일로 지금 쓰고 있는 화면도 바로 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위에는 모세 기념교회당이 저렇게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당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이 시내산 정상에도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집트의 이 시내산에 오르는 일이 참 드물어졌죠. 왜냐하면 그 이집트 국경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충주에 있는 청주에 가까운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 목회자하고 성도분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카바만으로 그 접근하는 국경을 타바 국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여기가 기피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IS라고 들어보셨죠? IS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지역이 또 이 시내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은 이집트 저 성지순례 코스로 저곳을 잡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강근 씨라고 이강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만 몇 사람 데리고 뭐 이제 저기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 떨기나무로 추정이 되는 나무 가운데 하나를 만나게 돼요. 아, 저게 떨기나무가 아닐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떨기나무가 저게 아닐까? 저렇게 생겼고요. 더 가능성이 높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 이게 바로 떨기나무가 아닐까? 이게 더 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무슨 연유에선지. 이렇게 해돋이를 보고 쭉 이제 하산을 하면 저렇게 행렬을 이루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한참 내려가야 되죠. 자, 동영상으로 한번 새벽 보실까요? 한두 시에 출발을 하면 해가 이제 안 떠서 시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이제 한 3분의 2쯤 올라온 거리고요. 자, 요곳이 이제 우리 순례를 다녀가실 분들은 기억나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야의 또는 그 엘리야의 골짜기 장로들이 머물렀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곳이죠. 이곳까지 피신을 해서 저거 밑에 네. 여기 이제 엘리야 동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이 순례객을 보지 못한 정말 이 시내산에 어둑어둑해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짙었지요. 올라왔고 새벽 4시 18분 정상에 여기저기서 한 30명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 반가워. 굉장히 춥지요.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곳에서 이제 일출을 기다리는데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묵상과 또 순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맞이하는 시내산의 일출입니다. 저 동쪽에서 터오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일출을 맞이하는 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의 모세 기념교회. 정말 순례에 땀 흘린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새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신의 산입니다. 제벨 무사 모세의 산 그리고 저 네, 저쪽 또 끝에 하나의 보이시죠? 명산이죠. 저기가 이제 캐더린 산. 이제 내려가서 신의 산 밑에 이제 캐더린 수도원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정상에 오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내산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죠? 우리 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척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림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거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십계명과 부과된 여러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게 될 때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자, 모세가 출애굽 2개월이 지난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산에 오른 것은 과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온 것은 뭐 모세가 임의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중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그때 이미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2절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신실하죠?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장차 너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할 거다.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어김없이 돼요. 자, 이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우리한테 증거해 준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미래에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믿으시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맞죠? 근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건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를 제안하시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이야기해보자. 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맺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상기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열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 홍해 도하의 사건, 그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일 행한 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만 하지 않아? 너희들이 다 체험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 열재앙, 홍해 건너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또 마시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의 근거를 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들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런 걸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인간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다. 바로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런 길로 가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증거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야, 이런 신을 봤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3장 29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예수교회 안에 이렇게 오셔서 뭐 옆에 장로교회도 아니고 순봉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참예수교회 오셔서 이렇게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참 기묘하다. 오늘 아침 9시에 제주 집회소에서 2호로 세례 받으셨던 이경아 자매님이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다 우리 또 청주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신 겁니다. 왜요? 김세한 목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작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쁨에 참여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 가지 특권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두 가지 특권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맞죠?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은 재산, 보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뭐예요? 열국 중에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물로 보신다고요. 네. 재산으로 보신다고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장구하고 광대한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일개 개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백성들한테 가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해라. 모세가 쭉 가서 백성들한테 쭉 얘기하고 또 백성들이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또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야 가까이 근접하지 말라고 그래.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 옷을 빨아라. 3일까지 기다려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 하시면 또 모세가 그 말씀 받고서 또 쭉 내려가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겨냥하고 계셔요? 아니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겨냥하고 계세요? 중재자는 양자 사이를 오가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과 누구를 중재한다는 겁니까? 다른 이방 나라. 그렇죠? 다른 이방 나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구속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지금 74개국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아주 먼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말씀 안에 그걸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돌아올 거야. 이런 예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과거부터.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35편 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이런 표현이 많죠. 성경에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무슨 임금이 전쟁에서 이제 뭐 승리하거나 막 그러면은 나는 누구 신의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네,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표현.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시록에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뭐예요? 여기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바로 나라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자, 계시록 1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표현이 무려 출애굽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을 겨냥한, 이스라엘 백성을 겨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표현은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현상에 대해 언급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자. 이 시내산의 막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에서 백성들이 막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후의 내용을 또 보면 22절부터 24절,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이 한 표현, 22절부터 24절까지가 또 다른 한 표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너희의 이른 곳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 언제요? 출애굽 시대. 어디요? 시내산. 그때는 어땠느냐?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던 현장이었어요. 시내산에서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면서 하였으나 그러면서 바뀌네,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그랬죠. 근데 또 2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그건 과거 얘기고, 앞에서 읽은 건 그건 시내산 과거 얘기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른 곳은 바로 여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네, 그랬습니다. 너희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신약시대 성도가 이른 곳.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그 당시에 사도시대 때 수신자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죠? 뭐예요? 교회, 장자들의 총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다 장자세요. 그죠? 장자로서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총회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의 모임, 총회, 의인의 영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가운데 요구하신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지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 가까우지 말게. 가까이 오면 안 돼. 죽어.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몇 번 나와요? 19장에. 돌격.
돌격할까 하노라. 2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죄를 입은 인간이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만약에 그렇게 직접 나갈 때는 접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 이런 의식이 구약 성경 전체에 쭉 흐르고 있어요. 어디서 발견됩니까? 사사기에도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슬프대요. 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보고서 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다음 이사야 6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대면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다 죽게 됐구나. 나 이제 죽는다. 곧.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신을 직접 접촉하고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죄 있는 인간이 성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랑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해요? 가까워질 때 같은 옷 입고, 그죠? 같은 말하고 뭐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랑 똑같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을 안 하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소유라는 정체의식이 있는가? 있으셔야 됩니다.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인이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음 고쳐 드시고. 나는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인가 동시에 구원의 도구입니다.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